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6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입니다. 위기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동안 머물고 있던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도 예배해 놓으셨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은 길이 넓고 좋아서 많은 사람이 간다 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넓은 길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순종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건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요단강은 건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언제 이 이스라엘을 요단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곡식 거둘 때라고 말씀해요. 곡식 거둘 때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좋은 날 놔두고 하나님은 이 날 요단강이 범람한 때에 이스라엘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가라. 다른 좋은 날 가면은 어려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힘든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앞에서 가서 주저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때 우리 요 섬진강 건너라면 어떨까요? 건널 수 있어요. 왜? 물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문척교, 옛날 문척교 그것이 범람하고 넘치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라 하면은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부터 나올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곳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느냐고 원망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요. 또 하는 말, 난 못 가, 난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 요단에 가거든. 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발이 물에 잠기면 그 범람하는 물도 멈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데 너 그곳에 누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그곳으로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물로 들여보내라 할 때에 그건 한마디 말하면 그거 어떻게 너 죽으라는 명령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저 물이 막 넘치는 그때 범람하는 그때 막 당장이라 모든 것 끌어당겨서 삼킬 흘러가는 그 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멈추면 들어갈게요. 좀 물이 흐르는 것이 좀 줄어들면 갈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못 들어가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제사장들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대로 물에 들어가면은 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멈출 것인지 안 멈출 것인지 몰라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 갈런지도 몰라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물은 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똑같아요. 앞서간 제사장들의 발걸음 두려웠을 거예요. 뒤에 있는 제사장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모두 잠겼을 때에 요단 물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요단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로 요단 강물이 멈춰서 먼저 내려간 물은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을 때 오던 물은 그곳에 멈춰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놀랐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며 그 요단강을 건넜을 거예요. 건너가면서 위에 쌓여있는 그 물들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그 감격의 순간을, 그 감격의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은 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곳에다가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훗날에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의 의미를 물어보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가는데 갑자기 돌 12개가 한데 모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 그 범람하던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그곳으로 가져가게 했고 또 여호수아도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요.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힘든 일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야, 예수 믿는 너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 찾아오느냐고요. 말할 수도 없고.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는가 봐. 하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네. 하나님 믿어도 힘든 일이 있네.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요. 어려운 일 끊임없이 찾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단강에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요단강에 들여보내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멈추게 할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디 가든지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에벤에셀. 그냥 단순히 돌 하나 세운 건데요. 그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니면 그 땅의 이름을 아예 그 이름을 짓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 이름이 어때요?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증거잖아요. 그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도우셔. 또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계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념비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힘든 일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없이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그를 도우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후에 그곳에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고민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요단강을 막게 하필이면 그때였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한 거 믿어? 그러면 요단강물에 들어가. 그러면 요단강물이 멈출 거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믿느냐는 것. 너 나 믿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 믿어?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뒷걸음 치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너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믿는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 그 자손들의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시작되었지만 2022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증거를 세울,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보여줄 때인 거예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줄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